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경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성경적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성경적 교회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공동체,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서 분별하는 공동체, 또 시대를 통찰하여서 또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인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안디옥에 전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리스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했고, 바나바는 그 이웃에 있는 다소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사울을 불러와서 둘이서 지도자가 되어서 1년간 교인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1년간 교인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안디옥에 그때 모여있던 무리들을 향하여서 별명을 지어주는데, 그 별명이 바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매우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시대를 통찰하면서 또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면서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차근차근히 성장해 나갔습니다. 2명이었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이제 5명이 되었습니다.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이 나와요. 이 5명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차이점이 오는 것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지가 되지만, 차이점 때문에 서로의 다른 단점들을 보완해주고, 또 그래서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낳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니 그들의 생각들을 들으면서 나의 좁은 세계관을 더 넓혀가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그것보다 더 큰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낳고 있는데요. 훗날을 보게 되면은 이제 1세기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지만 2세기, 3세기, 4세기가 될 때 기독교의 양대 산맥이라고 일컬어지는 학파가 2개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라고 하거든요. 이 안디옥 학파의 거점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성장을 하게 된 거죠. 달랐지만 하나가 되었던 그들 속에서 그러한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이 얼마나 달랐는지,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어내고 있는지를 잠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5명의 출신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도를 볼게요.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메섹 옆쪽에 있는 이 구브로라는 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시몬은 아프리카 북쪽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북아프리카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나에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니까 정통 유대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출신인 것으로 알 수 있고요. 마지막 사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안디옥에 타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참 다양한 출신의 지도자들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아프리카, 다소, 또 예루살렘, 구브로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이 유림교회에 함경북도 사람, 제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강원도 사람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각기 다른 지역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도자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른 것은 출신 지역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면에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에요.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몬 나오는데요. 니게르를 하는 시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대부분 학자들은 이 니게르를 니그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몬은 흑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해방된 노예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루기오가 북아프리카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입니다. 헬라화된 유대인. 그 헬라화된 유대인이 뭐냐 하면 유대인이긴 한데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거나 또는 헬라 지역에서 그 헬라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인 것 같은데 한국어는 서툴고 미국 문화에 익숙해 있는, 그러니까 미국화된 한국인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말은 서툴고 영어는 쉽고 영어의 그 미국 문화는 쉽게 적용되어 있는 그런 한국 사람, 이런 느낌입니다. 헬라화된 유대인. 그러니까 마나에는 헤롯 대왕의 젖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헤롯의 젖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젖동생이 뭐냐 하면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난 아이, 그러니까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 그러니까 같이 성장한 아이, 이걸 이제 젖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친한 그러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다.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 왕과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던, 아주 가까이 있었던, 그러니까 헤롯 왕과의 고위층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명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서로 출신도 다르고요, 인종도 다르고요, 사회적 계층도 다르고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기들도 다 달랐습니다. 이렇게 문화적 차이, 인종적 차이, 과거로부터 오는 차이, 학력의 차이, 경제적 계급의 차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양한 차이를 떠나서 하나의 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원팀입니다. 원팀. 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엄청난 차이점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은 화합하고 조화로움을 가지면서 하나가 되었던 거죠.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화로움이 되어가지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2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그들이 주께 예배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공통 분모가 있었는데 그 공통 분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의 종이다, 그의 뜻이라면 우리가 뭐든지 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5명이 다 달랐지만 공통된 주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실제로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화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자꾸 싸움이 일어날까요? 그거는 주인인 하나님, 주인인 예수님을 몰라하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시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갈등들을 해결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부가 싸움합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갈등과 분란이 계속 생기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분란이 있게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있나?
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사랑하는 유림가족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가 달라도 정말이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주인만 섬기면 됩니다. 이렇게 5명의 지도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들었죠?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맡기려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맡기는 일이 뭐냐?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13장 이후로 쭉 읽어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일, 이방인을 위한 선교였어요. 이들을 선교사로 세우는 일이었던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에 교회가 생겨요. 그 안디옥 교회가 생겼고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가 없으니 예루살렘에 3명을 파송했고 파송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어요. 열심히 가르치니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성장을 했고 이렇게 이제 5명의 지도자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5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음성을 하시면서 선교사로 보내라. 누구를? 처음에 지도자 2명 바울과 사울을 보내라. 여러분 이거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이 사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을 또 양육해서 지도자로 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공동체에서 핵심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지도자들 내보내라. 만약에 이들이 빠져나가면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약화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염려나 생각, 자기 공동체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보낼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저도 우리 유림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안디옥 교회처럼 파송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슬로건을 겁니다.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36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 기도는 용사 300명처럼 우리도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 이렇게 외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의 전체 인원보다 몇 배나 되는 그런 선교사를 파송한다. 참 좋은 일이긴 합니다. 우리도 우리 공동체 수보다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형편에 그건 비현실적인 일이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파송할 수가 있을까? 최준혁과 배경원 파송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이제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면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분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회 규모가 300명이 되면 서로 대면하고 서로 친밀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속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최종적으로는 300명이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00명으로 분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가서 분립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은 100명이 되면 분립을 위한 기도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200명이 되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분립할까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300명쯤이 되면 100명 대 200명으로 분립하든 150 대 150으로 분립하든 그렇게 분립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300명이 되면요 400명이 되고 싶고요 400명이 되면 500명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1000명까지 욕심을 내고 싶어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이웃교회들 보십시오. 교회 규모를 더 키우려고 하지 줄어들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한국교회에 신금을 울리는 경종을 울리는 한 분이 계셨으니 잘 아시죠? 분당에 있는 이찬수 목사님 2만 명의 교회를 분립시켜가지고 5,000명만 남기겠다 15,000명을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립을 할 수 있으면 더 커지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면 건물을 키워야 되거든요. 건물을 키우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 엄청난 돈을 헌금으로 해야 되고 아니면 빚내 갖고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웃교단의 합동측에서 얼마 전에 새 에덴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기도회를 하게 됐는데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기도회 하는데 그 이제 축사 겸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나오셨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되는 두 분이 이야기를 했었죠. 한 분은 사랑의 교회 오 목사님, 한 분은 분당 우리 교회 이 목사님. 이 목사님은 진짜 크고 아름답고 너무나도 멋지게 지었거든요. 새에덴 교회가. 근데 그 새에덴 교회 소 목사님은 그보다 더 큰 교회를 짓는 게 꿈이에요.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한마디 했잖아요. 유럽 봐라. 교회당 크게 지어가지고 우회되겠냐고. 나이트 클럽으로 팔려나가고 엉망이 되고 있는 유럽의 현실이 곧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될 텐데 그 돈을 이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그 어린이들에게 전하지 않고 교회당 몸집 불리게만 급급하면 어떡하겠냐고. 이찬수 목사님이 일침을 가했더니만 사랑의 교회 오 목사님이 괜찮다. 이래 짓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각자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교회당 크게 짓고 진짜 의리의리하게 대굴같이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다음 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꿈꾸실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십니다. 분명히 교회가 분립이 되어져서 작게 되지만 그러나 이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네트워크가 되고 전체가 하나의 DNA를 가지고 함께 하는 교회, 그런 교회예요. 만약에 저도 욕심이 생길 겁니다. 100명 되면 200명 꿈꿀 거고요. 200명 되면 300명 될 거 꿈꿀 거고 더 큰 교회 될 거라고 저는 욕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일깨워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욕심을 내지 않도록 말이죠. 그때 우리가 건강하게 분립해 나갈 때 그때 내가 나갈게 라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가 나가라 하지 말고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잘 분립하면 좋겠어요. 분립된 데에서 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유림교회가 큰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건물을 크게 짓고 그래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짓지 않아도 작은 곳으로 가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꿈이 있냐면은 이 경주 남쪽에 우리 유림교회가 세워지고 서쪽에도 유림교회가 세워지고 북쪽에도 동쪽에도 우리 유림교회가 분립되어서 세워지는 게 제 꿈이에요. 같이 함께 근거리에서 30분 거리 안으로 만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각 지역에 생겨나면 좋겠어요. 포항 연일에도 우리 유림교회가 세워지면 좋겠어요. 천북에도 건천에도 입실 외동에도 우리 유림교회가 세워지면 좋겠어요. 근데 이 교회가 각자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교회, 연합하는 교회. 그래서 연합되어서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꿈꿉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유림교회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우리 유림교회 방향성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하겠다라고 결정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버들숲 가족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기를 했었고요. 올해 2기를 할 텐데 꼭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교회의 기초적 왜 우리 유림교회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의 가능성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잘 배워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은 꿈을 꾸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유림교회가 가지는 특징은 우리만 가질 수가 있거든요. 하나가 되어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유림교회 들어오게 될 때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유림교회 방향성이 이러합니다 라고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꿔요.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새가족으로 받아들이죠.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글쎄요 같이 갈 수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주일 예배만 드리겠다. 괜찮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셔도 돼요. 그냥 우리가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함께 가기는 정말 서로가 마음을 맞추고 우리의 주인이 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앉아 있는지 여기에 앉아 있는지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유림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고, 또 그래서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지금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구역이 교회가 되어지고, 이 교회가 작은 구역이 또 나누어지면서 계속 그 구역을 관리가 아니라 구역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유림교회가 뭐 특별하냐? 특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꼭 유림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이웃과 함께 이런 공동체, 안디옥을 닮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그냥 하나님 뜻을 바르게 순종하고 깨달아가는 거,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공동체,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가르칠 뿐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나가게 되면은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아름답게 퍼져나가게 될 거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오늘 다음 세대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이들이 오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와서 공동체를 바라보고 또 경험하고 또 교회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기를, 정말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들도 부모님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가정에서 보면서, 또 교회 예배 참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건강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유림교회가 그렇게 이어져 나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림교회가 가지는 비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다 다르지만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에 주님의 교회에 몸된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아가 다음 세대까지, 우리의 청년, 청소년, 어린이까지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